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의 시간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바른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에 가실 때 몰래 숨어서 다니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드러내놓고 다니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걸 이제 알고 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지혜 가운데 하나는 바른 말을 하면 별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기를 하고 살죠. 그래야 세상이 부드럽게 돌아간다고요.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기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졸려서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고요. 왜? 그러면 이제 서로 껄끄러워지고 상대방이 날 미워하고 신방 가가지고 막 그 집에 그냥 온 그 장식장에 술이 잔뜩 들어차 있어도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뭘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모으는 거 참 좋죠.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 뭔가 관심이 있어야 사람이 오래 산대요. 이렇게 또 이제 덕담을 해줘야 좋지. 이게 지금 무슨 꼬라지냐고 막 이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또 이럴 거 아닙니까? 바른 말 하면 죽어요. 누가 와서 바른 말을 해도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바른 말을 하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 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바른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드러낼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귀에 문제가 있고, 또 상대방의 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드러낼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낼 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원래는 예수님이 바른 말을 전하는데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거죠. 대신.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밀었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결코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자격을 묻는 거. 그래도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데 그래도 좀 싹수가 있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줘야지.
그래도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도 좀 나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뭘 좀 도와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은 사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람이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면 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주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아주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셔. 어떻게 포기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10가지의 재앙,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어떤 강한 적들을 만나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늘 승리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늘 지켜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뭐만 생겨요?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많아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많아졌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희한하다고요. 못마땅한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사실 경제고 뭐 정치고 학교 교육이고 교회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깨끗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대통령 두세 번 연달아서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뭐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못 하잖아요. 옛날보다 나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점점 더 불만이 더 쌓이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 뭐 칭찬하는 거, 이게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다윗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존경하는 다윗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 너희들에게도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말을 들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우리는 근데 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죠. 왜 그래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어제 말씀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된 행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어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8절에 나오는 랍비는 선생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 네가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마라. 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왜? 너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이다. 네가 선생 노릇 하려고 하지 마.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고 윽박질러서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 자신도 못 변하잖아.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마한 습관 하나, 말투 하나도 못 바꾸면서 뭐 다른 사람을 바꾸겠다고, 교인들을 바꾸겠다고, 목사들이 이리저리 펄펄 뛰고 다니고 막 더 말을 모질게 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왜? 설교하는 목사 자신도 안 변하는데 무슨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막 거기다가 막 모진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여기 9절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뭐 그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종교적인,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극존칭의 용어를 사용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소위 과거 기독교에 있었던 영적인 아버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아버지가 뭘 좀 달라야지. 뭐 자식들을 영적으로 좀 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신자들의 신앙에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합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지. 말은 사랑하며 살아야지. 말하죠. 애도 써보죠. 노력을 한다고요. 근데 돌아보면 지난 한 주만 돌아보면 사랑한 시간이 뭐가 그렇게 있냐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변호죠. 뭐 사랑할 일이 왜 없습니까? 가족이 있고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가 있고 이웃이 있고 사랑할 일이 많죠. 그냥 안 하는 거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여기 지도자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니네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실력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다. 사람을 저 사람은 선생님이야, 저 사람은 뭐 아버지야, 저 사람은 지도자야, 그렇게 너무 기대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뭐만 있습니까? 실망만 있어요. 실망만. 지금 부요온누리교회 개척하고 11년째인데 여러분, 실망만 있잖아요. 실망만. 무슨 대단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와 이거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야 여기가 천국인데,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실망, 저 사람한테도 실망. 왜 그렇게 실망해요? 우리에게는 선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뭐만 있어요? 실력 없는 인간들만 내 주위에 질비한 거예요. 질비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니까, 또 나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니까 결국에는 실망만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죠. 우리 주위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냥 연약한 인생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들만 즐비한 거예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네는 선생 노릇도 하지 말고 아버지도 하지 말고 지도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해 속에서 선생, 아버지,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제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마에 그냥 글을 잔뜩 쓰고 옷을 그냥 땅까지 질질 끌게 만들어가지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내가 여기 대장이야, 이런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니까.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도 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는구나. 나보다 덜 아는 사람은 그럼 당연히 더 못하겠지. 나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말씀을 잘 알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나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받으시 교회 나오는 게 전부인데 저 사람이 당연히 나보다 못하겠지. 그런데 내가 더 많은 걸 안다고 저 사람보다 뭐가 나은가?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옷수를 길게 내리고
잔치집에 상석에 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부끄럽게 자기 꼴을 아는데.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종교생활 뭐 다 열심히 하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 부인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겨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게 성경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본 모습,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도 내가 이거밖에 못하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성경 읽고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해봐. 이 사람들 뭐 성경 말씀이나 알아? 뭐 기도나 해? 이러면서 그냥 또 선생 노릇하는 자리, 또 저기 이제 또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할 때 이 낮아진 건 뭐 세상에서 무슨 높아지면 1급 공무원 되고 낮아지면 9급 공무원 되고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망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흥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죽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산다 이거죠. 그럼 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삽니까? 거기 예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가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 죽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성령 충만은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기도라고 하는 얄팍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타내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망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망하면 됩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라고 하는 어떤 방법, 무슨 어떤 종교 행위라고 하는 방법으로 내 욕망을 채우고 그걸로 막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난 성령 충만해요. 망한 사람이죠. 딱 봐도 망하는 사람이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필요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걸 늘 마음에 품고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내가 그게 필요하다는 그 자리, 그걸 놓치지 않는 자리로 날마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전에 1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몇몇 지파들만의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완전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상아로 만든 집을 지어요. 상아. 야, 상아로 집을 짓는다고요.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집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 일을 하는 동안 점점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높아지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대단하지. 나 예루살렘 내 힘으로 얻었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사울은 말이야 세상에 아는 것도 없이 맨날 나 죽이려고만 하고 저런 저 바보 멍청이 같은 거 나를 봐 나를.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로 가죠. 그럼 뭘 잊어버리니까 다윗이 점점 높은 자리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윗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이런 감각이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의 아내 뺏고 그놈 전쟁터 보내서 죽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그것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 할 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할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모른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게 얘기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준다고 해서 얼마나 무례하게 받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주고도 욕먹죠. 아마 받는 사람이 우리 가고 나서 그걸 쓰레기통에 쳐넣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사람은 아주 그런 것에 민감하거든요. 특히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그리로 갔는데 어쨌든 근데 다윗이 언제부터 살아나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왕된 거 아니고 난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값없이 그냥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결국에는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안에 뺏고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떠드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 나 같은 거 살아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저를 좀 새롭게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알고 나서부터 다윗이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부터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결국에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 왕 될 수 있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왕이 돼도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에게도 꼭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 알고 살아라는 거죠. 그거 알고 살면 여러분 사실 사람한테 별로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한다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막 집값이 막 몇십억씩 하는데 어떻게 그거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몇십억짜리 집을 사요? 근데 지금 아버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집값을 몇십억씩 올려놓고 우리는 돈 많아 이러고 돈방석에 다 앉아있고 자식들한테는 니네들은 왜 그거밖에 못 사냐? 이러고 있으니까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나라가 그 모양이에요. 지금 생겨먹은 게. 투기해서 땅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들은 투기해서 돈 벌어놓고 자식들한테는 니네들이 열심히 안 해서 집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형국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해. 자기에 대한 실망. 나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게 내 한계구나.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게 그게 내 한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나는 오늘 뭐를 하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게로 다시 또 달려가서 머리를 숙이고 또 왔습니다. 예수님 또 왔어요. 다시는 안 온다고. 제가 앞으로는 잘 살겠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제가 오늘 또 왔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이 그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에게는 방법이 있다. 나한테는 방법이 없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지. 알면 알수록 점점 낮아지는 게 순리지.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 동안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